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 시대의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 요즘 고물가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는 것은 없고 더 시끄럽고 더 살기 힘든 시대입니다. 이 가정사회가 개인주의, 이미 정치가들은 자기의 당리당략에 빠져서 국민의 어려움의 해결에는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삶에, 자기들의 주장에, 자기들의 당리당략에만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갈지 앞으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평가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이 바벨탑의 사건. 노아 홍수 후에 인간은 각처에서 퍼져서 삽니다. 그리고 또 생육 번성을 많이 했습니다. 노아 홍수는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보니까 없어요. 노아의 가정만 좀 쓸만하고 전부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쾌락에 빠져 살고 그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와서 그 아이들이 부르는 그 성경학교에 보는 노아 할아버지가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찢는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산에 있는 배가 떴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장되어서 죽고요.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집도 동물들도 다 모조리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잘못하면 동물도 죽고요. 사람이 대형 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제약이 강남 쪽이 이번에 500mm 넘는 홍수로 많은 피해를 보았어요. 피해 당하는 집에 물이 찬 집에 200만 원씩 국가에서 줬어요. 200만 원이 돈입니까? 전 살림이 다 물에 잠긴 데는 그 좋은 수억짜리 차도 다 물에 잠기고 수천짜리도 차도 잠기고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걸 그 물에 잠긴 것을 물을 품고 거기 공사하려면 어마어마 그렇게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치가들이 앞장서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당리당략에 빠져서 서로 싸우고만 있으니 국민들은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이 노아 홍수가 하나님이 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쓸어버린 거예요. 이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함과 하나님에 대한 무모한 도전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의 사건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건이에요. 이야, 도전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이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바벨탑을 많이 쌓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렇게 쌓아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4절에 보면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라가자. 하늘 꼭대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자. 이야, 여러분 잘 아시죠?
속담에서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대통령을 왜 하려고 합니까? 이름을 이름을 남기려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어. 남기지요. 살아있는 동안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대한민국 역사가 있는 한은 대통령 몇 대 대통령이라고 남아있지요. 다 세상은 떠나가도 기록은 남아있어요. 그래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대통령하면 안 되고 정말 어려운 대한민국을 살리자. 누구라고 말했는데 다 집에 있는 금부치 다 가져와라. 나라가 IMF에 지금 나라가 망했다.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이 힘을 합치게 만드는 게 정치요. 싸움박질에 앞장서서 싸움박질하는 게 정치가 아니고 집에서도 싸움만 하려면 안 돼. 다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고 그냥 다 절차를 밟아서 순리대로 다 돼. 아무리 안 되는 거 없어요. 순리를 밟아 절차로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그리고 자, 그 노아 홍수 나서 죽을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노아 가정, 의인의 가정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어 있는 노아의 가정을 살려서 그 사람들이 본성에서 자식을 낳고 사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 말로 이 족속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자리에 앉으면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우리 조상 노아 어르신께서 우리 어르신께서 그렇게 참 의인으로 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 그래야 되는데 노아의 삶은 어디 가고 있는들이 전부 자기 삶에 빠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에 도전하는 행위나 부모에게 도전하는 행위나 사장에게 도전하는 행위나 공무원들이 상급 직원에게 상사에게 도전하는 행위 이거요 별로 안 좋아요. 좋게 건의하고 옳게 하는 것이지 도전장으로 한번 싸워보자 이거는 결코 좋지 않아요. 상세하게 잘 보고하고 온순하고 순수하게 건의하고 그래야지 싸움질하려고 덤비면 안 된다 이게. 유대 철학자 이 필로의 말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벽돌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벽돌마다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벽돌을 하나님 앞에 닿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데 그 벽돌에다가 다 자기 이름을 썼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 바벨탑을 쌓는데 동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이가 한두 사람이 아니야. 온 백성이 벽돌에다 자기 이름을 써서 바벨탑을 쌓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 공범이야 공범. 예? 아니요 나는요 그 싼 현장이 없었어요. 다 바벨탑에 이름이 있다니까 그 벽돌에 다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내 이름은 이승남, 예? 신춘자 다 해가지고 다 벽돌이 있다니까 그걸 하나씩 하나씩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벽돌마다 자기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주의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인간주의적 선언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피를 많이 주겠어? 국민들 이렇게 죽게 만들겠어? 힘들게 만들겠어? 똑똑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비를 안 주면 지금 세계적으로 가물어 가지고 저수량이 30%밖에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몇 개월만 지나가면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고 다 죽어요. 물 없으면. 그런데 대한민국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각 댐마다 다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웠어. 이거 돈으로 살려면 이거 환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계속 산에서 물이 흘러서 물을 써도 계속 채워져. 왜? 비를 많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이걸 정신 차려야지. 내가 좀 피해 당했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모르는 소리. 예? 모르는 소리. 하나님 도전하는 거야. 자기만 피해봤다고 하나님은 안 게 하나님 죽었다 그러면 돼. 니체가 목사 아들인데 믿음이 없으면 목사 아들도 그런 소리.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어. 목사 아들이라고 믿음 없는 게 아니야.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지면 하나님이 죽었다 그랬어. 목사 아들인데도. 예?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게 해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코로나 질병의 이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쌀이 남아돌아가지고 대한민국 창고에 쌀이 가득가득이야. 예? 북한은 먹을 게 없어. 쌀이 남아돌아가지고 농사 지으면 쌀 저장고가 없어. 이거 누구 탓이야? 정치 탓이야. 나라 탓이야. 그걸 관리도 못하나? 어? 저 지금 배고파 죽는 사람들 많은데 갖다 주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 여기도 퍼주고 저기도 퍼주고 우리나라 풍년이니까 우리 6.25가 끝난 후에 우리나라 다 미국에서 다른 나라에 다 보조받 옷까지 다 지원받았잖아. 그럼 갖다 주는 거야. 꼭 돈만 받고 해야 돼? 농사 지은 것 농부가 가서 쌀을 밀어서 없애야 돼? 벼농사밭을?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면 보조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쌀 많으니까 짓지 마시고 그럼 농촌에도 보조를 해야지. 상인들만 돈 주고 농촌을 몇백만 원씩 안 주나? 상인들만 사람들, 농촌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나? 이게 판단 능력이요. 시대를 보고 판단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농촌을 살려야 되겠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상가만 살리는 게 아니라 농촌을 살려야 되는 거야. 다 살려야 돼. 그게 지도자야.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거야. 이 바벨탑에 쌓아 올라가는 가정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 일에 너무 단결되고 하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큰 바벨탑을 쌓는 일을 시작했는데 또 하나는 하늘까지 쌓아 올리자는 이 목적에 모두가 뜻을 같이 했다. 자신만만하게 이 일에 착수했습니다. 우리가 다 바벨탑을 쌓는데 하늘 끝까지 쌓자. 투쟁하며 옛날에 멸공 막 그랬잖아요. 멸공, 방공. 그런데 지금은 투쟁이라기보다는 서로 살리자는 의견을 해요. 싸움박질하자는 게 아니라 살리자. 나라를 살리자. 교회를 살리자. 가정을 살리자. 그래서 싸움하려고만 하지 말고 살리는 방법을 찾아요. 이 사람들이 하늘까지 쌓아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자,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예? 설교를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무모한 일에 모두가 혁신에 차 있었어요. 혁신에 차 있었어요. 뭐 혁신위원회, 뭐 학신위원회, 뭐 이 인간주의를 이루는데 모두가 확신 있게 도전에 나섰고 투자도 했고 수고도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하는 일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무모하게 인간적인 일에는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탑을 쌓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사불란하게.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시대를 내다보는 일에는 모두가 불확실한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며 인간주의 수단 불법을 자행하는 자기의 바벨탑을 쌓는 일에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됩니다. 이 개짜 시대라는 책을 쓴 라이언 매트서라는 사람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레드 오션 시대라는 말을 했는데 이 레드 오션 시대라는 말은 내가 이기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산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하고 싸워서?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고, 정권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고, 또 부모와 형제와도 싸워서 이겨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개짜 시대의 레드오션. 싸워서 이긴다. 누구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현 시대를 이기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다 자기 이익입니다. 계산해 봅니다. 정권도 자기 이익입니다. 가정, 사업, 교회 깊이 들어가면 다 자기 이익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사업에 투자하는 일이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사업하는데 남의 돈을 꿔다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돈을 무서워하지 않고 남의 돈을 끌어다 다 집어넣어요. 사업이 잘 될 줄 알고. 그런데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어요. 그럼 망해요. 자기만 망합니까? 돈 빌려준 사람도 다 망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부흥되어서 성전을 잘 짓고 형통한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축한다니까 성도들이 반이 나눠져 가지고 반이 나가고요. 그래도 땅을 살았으니까 교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집을 등기를 잡히고 교회를 세웠어요. 은행 감당이 안 돼요. 그 중에 또 돈이 추가로 많이 들어간 거니까 성도들한테 작정기도 헌금하라니까 성도들이 않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 교회가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잘 편안하게 잘 되기를 바랄까요?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바랄까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다 헌신하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잘 지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야 돼. 근데 안 됐어. 교회도 부도내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두 가지. 우리 목사는 자기적으로 인본주의를 해가지고 하다가 망했어. 또 성도는 헌신하냐고 다 도망쳤어. 이렇게 두 갈래로 꽉 나는. 다 누구 탓이야? 목 탓, 성도 탓이.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는 다 똑같아. 잘못한 거야. 지혜롭지 못한 거야. 어떤 교회는 건축하다가요, 어려우니까 짓다가 그 돈만큼만 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돈 있는 것만큼만 1층 치고 쓰라 붙여놓고 옛날에 그랬어. 그 다음에 교회인이 그래도 헌금해가지고 또 오면 또 거기 또 벽돌도 쌓고 또 2층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고. 그런 교회가 옛날에는 많았어. 천막집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막 몇천억, 몇백억 해가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은행에 빚을 하다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고 욕합니다. 교회가 사업체라고. 믿음으로 보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지만 잘못되어서 세상에 비판받는 것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 남의 돈을 꾸어다 투자를 하지요. 그러다가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나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례들이 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감행합니다.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확실한 확신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돈을 구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일에 목숨을 걸고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치도 않은데도 막 투자해 주는 거예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뉴스에 보니까 은행 직원들이 수백억의 돈을 빼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갈 때 붙잡히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모두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잡히지 않는다는 그릇된 행실에서 똑같은 사건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치면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 정권의 부정 비리를 파헤치는 것. 역시 반복됩니다. 지금 정권도 반복됩니다.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뉴스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고, 역사적인 사건, 기록된 사건을 많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바벨탑을 쌓는 일에 이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삽니다. 이 현 시대의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데는 목숨을 거는 나라도 사람도 인물도 없어요. 그 노벨 평화상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 나라의 평화, 세계를 평화하는 사람에게 평화상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 없지만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분은 살아생전에 바다에다 빠뜨리려고요, 몸을 묶고 쇠뭉치를 갖다가 바다에다 던진, 그 여러 보셨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사건들을. 그런 사람들이 용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용수하고 화해하고 나라에 그런 갈등이 없고 다 이렇게 평화스럽게 만들자. 이미 지나간 거 내가 살아있어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래서 화해하고 평화스럽게 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줬잖아요. 그런데 노벨 평화상 돈 주고 샀다고. 돈 주고 샀다는 거지. 노벨 평화상을 돈 주고 샀다 이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모든 다 나라가 잘 되고 화합하고 잘 되고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일은 홍보하고 잘 돼야 되잖아요. 여야당 똑같아요. 다 나라가 잘 되게끔 박수치고 다 협력하고 정권이 바뀌면 다 서로 도와주고 해야 돼. 서로 헐뜯고. 좋은 사람들이 아니요. 이 깊은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바벨탑을 쌓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각자의 목숨을 걸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일이나 바벨탑을 쌓는 일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질없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요,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러 오셨대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 목사가 설교가, 너 그 설교 아니다. 하나님, 너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 보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설교하지 마라. 응?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다. 걔도 깨달음이 없냐? 변화가 없냐? 왜 설교는 옳게 설교를 하는데 왜 저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사람이 참 마음이 속상한 게요.
이 정도면 깨닫겠지. 한마디 하면 이 정도는 알아먹고 말귀를 알아들으면 괜찮은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장애인이에요. 장애.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장애가 있는 거예요. 언어장애나 또 표현에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게 힘이 없는 거예요.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내가 지킬 능력이 있고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 난 모르겠어. 이게 옳은 소리인지 그른 소리인지도 모르고 듣고만 있어. 나는 오늘 설교한 거 아무거 안 들려. 응? 물론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잠만 자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댐 옆에는요 비상시 사이렌이 울리게 돼 있어요. 왜? 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물이 가득 댐이 찼어요. 방류해야 되는데 그 엄청 비가 오기 때문에 국민들 대피하십시오. 사이렌 소리 울리면 무조건 대피하라는 거야. 언제 물 빠지고 어떻게 무조건 대피하라는 거야. 난 보 터질 때까지 거기 있을 거야. 이게 아니야.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대피를 해. 사이렌 소리? 아이고 지금까지 무너진 적 한 번도 없어. 비가 오다 그치겠지. 옛날도 그랬어. 비 오다가. 그러다 터지면 죽는 거요. 민감해 있어야 돼. 이 성도들은 영적인 판단에 민감해 있어야 돼.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가지고 되겠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해주시겠냐? 전 목회하면서요. 하나님,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네요. 저 몇 년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를 쓰시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것처럼 하는데 하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이게 안 되죠. 근데 왜 나는 돕는 사람을 안 붙여주세요? 응? 다른 교회는 말 한마디면 척척척척 알아서 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응? 나 여기까지 하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힘쓸만 하니까 나한테 하라는 겁니까? 옛날 부모들이 힘들면 한숨을 줘. 우리는 한숨 쉴 거 없어요. 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어려운 과정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의 어려운 과정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다 하면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주신 일에 이게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고. 내가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아니 그 직장 들어가게 열심히 좋은 직장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들어갔어. 좋은 직장 들어가면 쉬운 줄 압니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 편안히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부장이 뭐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 가장이 뭐라 해도 나 들어왔으니까 당신 자를 수 없어. 들어오기만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뻑뻑 기면서 잘해야지. 경쟁력을 뚫고 그 회사를 살리고 그래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만 백석교회만 있나? 아이고 교회. 야 백석교회 좀 살려봐야 되겠다. 정말 목사님이 헌신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 지하실에서 얼마나 힘들까. 기도라도 해줘. 나는 정말 기도는 해야 되겠더라. 내가 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어렵다가 그냥 가더라고. 과거에 그런 체험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요 버티다 못 버텨가지고 병이 생겨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는 거야. 동역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야. 교회 세도 못 내니까 넘기고 목사님 사모는 일 다니고 목사는 운전하고 택시 운전하고 사고 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있어요. 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어려운 가정을 살려야 돼. 이 바벨탑을 쌓는 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면 바벨탑을 안 쌓아요. 내 이름을 여러분 헌신한 사람들 내 이름이 없어요. 예?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지 내 이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이 6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도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 좋지 못하다. 딱 하나님 보시면 이 사람들 보니까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 좋지 못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도가 전혀 선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선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돈은 버는데 선한 생각이 없어요. 예? 교회는 가는데 선한 생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삶 모두 행동이 생각이 뜻이 선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려와서 보시니까 그 모양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분노. 예? 성도 여러분 우리 백석교회 올 때게요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아버지 백석교회가 풍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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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네? 아이고, 저 어떤 교회는 이제 문 닫아서 못 가는데 백석교회가 부흥되어야지. 열심히 기도해서 백석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게끔 기도해줘야 돼.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해줘야 돼요. 아무리 목사 하고 싶어도요. 성도들이 기도해주지 않으면 목사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끌고 가겠죠. 한 사람이 30명 끌고 가고 50명 끌고 가는 거 끌고 가겠어요? 몇 번은 끌고 가다가 지쳐버려요. 그걸 쓰러져 버려요. 기도해줘야 돼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쓸만한 사람이 없어. 자기 이름만 나타내려고 막 벽돌만 갖다 쌓아놓는 거야. 자기 이름만 나타내려 보니까 이것들 봐라. 이야기가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되네. 응? 너는 신춘자. 응? 내 이름만 불러보니 나는 이승남. 응? 김동주, 이정수, 이찬양, 친성상 다 자기 이름 다 벽돌 쌓아놨어. 하나님 딱 본 거야. 저것들 봐라. 저것들 아주 지 이름만 나타내려고 벽돌 다 준비해서 갖다 놨네. 하나님 중심을 본 거야. 네?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만 공로에 치우쳐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지 목사도 평가하기가 그 좀 착한 일 잘하면 아이고 목사님 교인들 참 막 병중에도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막 지팡이를 짚고 유모차를 타고 교회 오면 그게 아무나 옵니까? 몸이 아픈데 교회 오는 거는요 그거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 걸 보면 칭찬도 하잖아요. 응? 그런 걸 보고 아이고 목사님 저 집사님만 좋아하는 것 같아. 나한테는 교회 와도 한 번도 칭찬도 안 하더니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아이고 그러면 가가지고 목사님 칭찬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집사님 잘했어. 네? 집사님 진짜 믿음 좋아.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더 칭찬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막 그래야지. 네? 딱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보니까
보니까 쓸만한 사람이 없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다. 저것들이 대화가 안 되게끔. 여러분, 언어라는 거는 말이 통하면 살만해요. 이 대화가 되면 살만해요. 근데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언어 장벽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대화가 돼야 되는 대화가 안 되잖아? 장벽이에요, 장벽. 저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는 저분한테 무슨 말해도 다 대화가 돼. 쌍방이 대화가 안 되잖아? 장애야, 장애. 네? 대화가 안 돼.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들 봐라.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행위를 하고 있네. 네?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들 잘났다고 손가락질을 대고 자기 이름을 높이 들려고 지금 하고 있네. 하나님이 다 봤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다 저기 각 나라 흩어진 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더라. 대화가 안 되게만. 야 저기 신춘자 벽돌 달라니까. 그런데 위에서는 신춘자 벽돌 달라고 그러는 거야.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런데 이승남이 거를 주는 거야. 어? 다 이름이 있는데 야 그거 올려. 박강자 거 올려. 박강자 올리라니까. 그런데 아니야. 조승금 거 올린 거야. 조승금 거 올리라는데 박강자 거 올리라는데 조승금 거 주니까 안 맞지. 예? 그래서 바벨탑을 쌓겠어? 못 쌓는 거야. 언어가 다르라니까. 전달이 안 된다니까. 전달이. 예? 바벨탑을 쌓으면 전달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러죠. 누구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고. 그게 인간적 바벨탑이 있어서 자기의 바벨탑이야. 자기의 바벨탑. 그 자기 계획대로 쌓으려고. 아니야. 안 돼. 예? 무슨 바벨탑을 쌓아야 돼? 그건 쌓을 수가 없어. 바벨탑을. 탑을 쌓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탑을 쌓아야 돼. 예? 야, 이 탑을 쌓아가지고 정말 저 탑 위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은 혼돈시키고 그들의 말을 혼돈시켜서 흩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삶 속에 불필요한 일에는 뜻이 맞지 않습니다. 마음도 하나가 안 되고 뜻이 하나가 안 되고 분열하고 나누이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일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는 모두가 마음이 일치됩니다. 뜻이 잘 맞습니다. 이 세상 바벨탑을 한다는 데 하나님의 뜻이 않는 일에 더 일치해요. 네? 그래서 아낌없이 투자도 하고 수고도 하고 단결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필요 이상의 확신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에 열심히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바벨탑이 무너지듯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을 때 비로소 눈이 뜨여 탄식하게 돼. 아이고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망했다. 성도 여러분, 내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바벨탑을 쌓아야 합니다. 내 바벨탑은 절대로 쌓아지지 않습니다. 무모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자기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나폴레옹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천황도 그랬습니다.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바벨탑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시간을 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 잘못된 바벨탑은 무너지고 흩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나의 바벨탑을 쌓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의 탑을 쌓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바벨탑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도, 잘못된 속도는 더 빨리 죽고 망해요. 예? 잘못된 거는요 안 돼요. 방향이 옳은가, 이게 옳은 생각인가, 옳은 판단인가, 옳은 길인가, 그 옳은 길을 가야지 잘못된 것에 열심을 내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나의 탑을 쌓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탑을 쌓으려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려 해야 합니다. 그때 그 탑이 더 높이, 더 견고하게, 더 영광스럽게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 속에서 백석의 성도 여러분이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 시대의 바벨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백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못된 현 시대의 바벨탑을 중단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탑을 쌓아가는 은혜의 탑을 쌓아가는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